안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약할 때 강함 되시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어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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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존귀한 이름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앞에 두셨음에도 기도하기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가르치셨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며 핑계하고 변명하며 주저앉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화사한 봄날,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를 보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고 큰일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는 전도 축제를 통해 가족, 친지, 이웃을 초청하였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들을 때 깨달아 감사와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자리를 지키고자 이른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방송팀, 찬양팀, 그리고 말씀의 꼴을 먹이시려고 준비해 주신 목사님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우리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성금요일 우리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시지요.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우리 마지막 날에 또 우리 성금요일에 또 십자가 앞에 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4년 만에 우리 새벽 기도회로 우리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벽에 우리 함께 자리를 채우시고 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신 우리 방송팀이나 우리 기도하신 우리 목장의 리더들이나 또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나 그렇게 모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요 또 열심히 나와서 한 주간 자리를 잘 지켜주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삶의 일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도 우리의 신앙의 순례는 계속되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신앙이 깊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마지막 날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바울이 많은 부분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 삶의 어떤 가치를 앞세우면 갖게 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이렇습니다. 프레임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숫자 프레임으로 보면, 그래서 12, 13, 14라는 숫자 프레임으로 보면요, 13이라는 게 숫자로 보이지요. 그런데 철자 프레임으로 보면요, 그래서 세로로 A, B, C를 보면요, 이 13이라는 숫자가 또 B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숫자의 가치를 두느냐 철자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프레임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마 한 번쯤 여러분도 있을 법한 그런 경험인데요.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금식할 때가 있지요. 몸은 탈진 상태가 되고요, 힘이 없어 누워서 TV를 보는데 그렇게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고 예능이고 나오는 장면마다 다 먹는 것들 투성인 것이지요. 맛집 소개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온통 주변에 먹거리들만, 식당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하루 사이에 TV 프로그램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식당이 그렇게 많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배가 고파서지요. 세상을 온통 음식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일들, 우리가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그런 일입니다.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것이지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게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자 돈의 프레임에 빠져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또 자녀들에게 관계적으로 문제없는 일들을 그래서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 행복이기도 합니다. 소박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 행복 프레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가치와 프레임으로 설명했지만 이 가치와 프레임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라고요. 플라톤은요 이것을 이데아라고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도스라고 했고요. 노자는 이것을 도라고 말했고요. 하이데거는 존재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그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요 십자가의 도를 도라고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은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십자가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말했고요, 메시지 성경은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이렇게 말했고요.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 The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말하면서 또 메시지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씀이라고 말하고 메시지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헬라어 원어가 로고스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로 번역된 말인데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 십자가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도가 혹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십자가가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가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 다음의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운명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운명의 끝은, 그 예수님의 운명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그들에게 실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막아서게 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호소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십자가를 막아서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가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듣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는요 막아서야 하는 것이었고,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근심거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이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특별히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런 선언과 선포입니다.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인생의 실패이고 소명과 사명의 실패이고,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근심거리고 막아서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무엇인가 끝난다고 말하면 그것은 실패이고 끝나버린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도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주저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23절에 바울은요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였냐?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그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요 이것을 스켈달론이라고 말하는데, 스칼달론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그것이 그 십자가가
스캔들, 걸려 넘어뜨게 하는 걸림돌 같은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명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고 여겼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절망이고 비난의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것들 그것 저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돈 없으면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처럼 여기는 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런 꺼리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요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라면 인간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로마는요 세계를 평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는요 정치나 법이나 군사나 의학이나 예술이나 철학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 시대 정신이 그 문명을 이끌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문명이 의로운 것으로 정의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자본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돈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시대정신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이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저항하는 것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는데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기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8절에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논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 아니냐? 그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다. 율법을 최고로의 지혜로 여겼던 유대인들이나 인간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 이방인 스스로 모두 그들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겼지요. 그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로마 제국은 그 그리스의 문화와 융합되어서 어떤 문명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문명 세계를 꽃피운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철학을 사랑하는 일이 있었는데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말하면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죠. 당시 그리스 그 문화와 융합되었던 로마 제국은요. 그래서 문명을 꽃피웠던 이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들의 지혜가 꽃피워진 그런 것을 말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지혜,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같은 것입니다. 그 이치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세상의 이치, 지혜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요 법 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의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의대에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술과 법이 이 세상에 이치인 양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그 법과 의술이 얼마나 난리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난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지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그런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남을 제단합니다. 그 율법으로 남을 해치는 칼이 되어버린 일들이요 그 세상의 지혜에 있다고 말했던 율법 속에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은 당시 문명의 지혜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 정치인들 보셔요. 정치인들이요 법이 이 땅에 이치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 법과 법이 늘 충돌해서요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정당의 사람들이요 내전 수준으로 싸우고 있는 일들을 보면 법이 이 땅의 이치라고 말하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싸움만 난무하는 것, 증오와 미움만 난무하는 일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법과 법이 충돌하고요, 의료계가 또 정부가 충돌하는 일들을 그 세상의 이치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바울은요 그 세상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이치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꺼림직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꺼림직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서 멈추었는데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저는 요즘 이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성령 집회 시편 99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99편에 보면요 시인은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를 반복적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 때문입니다. 봄이라 이게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세상의 메커니즘은요 힘과 돈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여성 꽃 피우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를 이끌지만, 그래서 세상에 요지경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세상의 메커니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지요. 여전히 지구는 돌고요 봄은 찾아왔고요 태양은 빛을 발하고요 달은 밤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로 모두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99편에 시인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했던 것이요. 그 하나님의 거룩, 생명, 영원, 영광, 사랑, 그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세상에 가진 그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생명을, 영원을, 영광을,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24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가, 거룩의 지혜가, 영생의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해방했다고요. 죄의 결과인 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지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지 못해 추락하면 어쩌나, 저들만큼 살지 못해서 어쩌나 그렇게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죽음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효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실패라고 말하고 꺼림직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그 죽음이 모든 것이 무효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죽음마저도 무력하게 하신 십자가의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마태가, 또 마가가, 누가가, 또 요한이 바울이 말한 죽음에 관한, 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는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마저도 라고 말하면서 죽음에서 구원의 빛이 더 뚜렷해진 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구원을 뚜렷하게 한 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됩니다. 누가는요, 의연한 십자가를 말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그 친밀감과 신뢰 속에서 십자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요한은요, 사랑의 완성, 그래서 소명과 사명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모든 것의 종합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원리이자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화분 하나를요 예쁘게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화분을요 예쁜 화분에 심어두고요,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그렇게 두었어요.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화분이었는데 꽃이 예쁘게 피니까 제가 그 꽃을 잘 바라볼 수 있게 그 꽃들을요 저를 향하게 그렇게 두었는데, 지난 5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꽃들이요 방향이요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입의 방향이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바뀌어 있었을까요? 태양을 향해서, 빛이 비치는 그곳을 향해서요 꽃들이요, 잎들이요 싹 그 모양을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생명 있는 우리는 무엇을 향해 그 생명의 방향들을 바꾸어 내느냐?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 생명의 방향들을 바꾸어 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이제 부활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있다면 우리의 생명의 방향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바울은 오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주님을 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진 우리를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부활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마지막 날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돌아보시며 기도하시지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율법을 이 땅에 무엇을 그렇게 세상의 이치라고 여기며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어쩌면 그 이방인들처럼 로마의 문명을 세상의 이치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 우리들의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 그 꽃들이 그렇게 태양을 향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치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의 일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도를 내 삶의 방식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기업에, 우리 공동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그럴 때 부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 같았습니다. 이방인들 같았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 그 세상의 가치를 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 주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주를 향하여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막 여기며 그 십자가의 길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는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도하는 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야 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그것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것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이치가 있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것이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 영광의 능력이라는 것 알아 그것 쫓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 길에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길에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 성금요일에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 그것 쫓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 같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방인 같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꺼림직하고 미련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패이고 비난이고 끝난 것이라고 여기는 일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 가운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고 그것을 주저하려고 하고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여기며 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길에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길에 창조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쫓으니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꽃이 태양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해 지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도를 향해,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우리를 그렇게 내어놓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호산나 공동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상의 이치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먼저 결정하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십자가의 길을 쫓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5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했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우리가 가난했는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 하나님 주님 앞에 선과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이제 부활을 소망할 일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나와 기도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모든 제목마다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새벽기도회를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 배우자들과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목장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하실 때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들, 또 주님을 떠나갔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나라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